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끄는 주제입니다. 바로 악인에 대한 영원한 형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시작되기 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영적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이 무서운 주제, 즉 악인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교리의 기초를 놓기 위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어젯밤의 묵상을 돌이켜보니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 한 가지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모인 특별한 기회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제 평생에 이 주제로 3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도록 요청받는 것은 이번이 유일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듣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태도는 냉담한 학술 강의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성경 본문과 씨름하는 자세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소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인상이라고 불렀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그분의 능력,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확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번째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은 영원한 형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주제의 신학적 핵심, 즉 하나님 성품의 계시와 그분의 자기 일관성이 악인과 불신자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읽고 깊이 묵상할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땅의 심판자께서는 항상 유롭게 그리고 완전한 공의로 행하신다는 자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두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확장하고 설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복음 전체의 위대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의 평생과 영원토록 우리가 감탄하며 찬양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 의로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공의를 명백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가 드러나는 이 측면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는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만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은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죄인들을 정죄하시는 일에서도 똑같이 분명하며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만큼이나 경이롭게 보일 것입니다. 시편 11편에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것과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를 매겨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악인들은 위의 기초가 흔들릴 때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구속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로우심에 대한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미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은혜를 외면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데서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의로우심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미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정죄하시는 데서 자신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시고 증명하시는지에 대해 어떤 암시를 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4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원한 형벌의 근거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그 토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둘째, 이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 신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셋째, 그 심판에 앞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내의 표현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제적인 적용에 이르기 전에 그러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타당성을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 것입니다. 먼저 영원한 형벌의 의로움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는 핵심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관계는 유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의해 유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영원한 정죄와 형벌이라는 생각에 대해 타락한 본성이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우리 시대의 형벌 제도가 종종 이 영역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인의 이러한 반응을 단호하게 가로지르며 말합니다. 그는 상황을 망원경의 반대쪽 끝으로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토록 많이 드러내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만약 형벌이 이토록 엄청나다면 그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영원하며 헤아릴 수 없는 것이겠는가.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생각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건하지 않고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의 타락한 인간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공의로운 형벌의 비달에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거대함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미 이에 대한 성경신학적 배경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형벌의 이유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창세기의 가르침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완전한 설계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의 말씀과 신적인 상상력의 천재성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1차적으로 그분의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생명과 호흡, 그리고 우리를 두신 이 영광스러운 세상의 축복에 대해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자연적인 책임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인간성의 명령에 순종하고 역사를 통해 그분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에 순종해야 할 특별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모든 숨결은 창조주를 향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경배와 찬양의 감격으로 뛰도록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찬양과 갈채와 감탄을 드리는 온 피조세계의 목소리가 되도록 창조의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즉 우리가 만들어진 바로 그 목적을 우리는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죄악으로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졌는지와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러한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초가 놓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추방하시는 것은 지극히 의로운 일입니다. 진정한 경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지옥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바울의 언어 속에는 또 다른 측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지 창조주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할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과 교제할 아들로 만드셨음을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를 맺듯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이 동산을 너의 집으로 주었으니 편안히 지내라. 내가 나를 아버지로 사랑하고 나와 조화롭게 그리고 교제하며 사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의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첫사람의 죄와 그 이후 모든 사람의 죄성은 단순히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항하는 반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훨씬 더 사악하고 뒤틀린 반역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얼마나 큰 죄로 여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폐륜이라 부르며 천벌을 받을 죄로 여깁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죄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인간은 감사하는 대신 아버지가 주신 선물들을 경멸하고 침을 뱉고는 그분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인간은 감사를 거두었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피조물의 수치와 바꾸었으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관계의 신비를 왜곡하고 자신의 삶을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뒤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속성들이 세상 창조 속의 자녀들을 위한 선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된 자녀가 아버지를 찬양해야 하는 대신 그에게서 감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조주 아버지의 손에서 영광을 빼앗아 발밑의 먼지 속에 짓밟고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에서 내리시는 어떤 형벌도 결코 불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그 형벌의 본질이 드러날 때 우리와 같이 본성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은 비로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죄인가? 이것이 내가 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구속의 신비와 십자가 위에 그분의 의로움에 열릴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는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제가 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의 거대함이 관계의 영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영광은 필연적이지 않은 피조물과 영광스러운 창조주, 그리고 특권받은 아들과 헤아릴 수 없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이 관계의 모든 특권과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분과의 무한한 교제를 위해 만들어진 그의 죄는 따라서 무한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분을 위해 만들어졌기에 그는 무한한 부패의 대상이 됩니다. 무한한 사랑 안에서 만들어진 인간은 그 사랑에 대해 무한한 경멸을 보였고 그 자체로 무한한 정죄를 받을 만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32절 끝에서 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규를 압니다. 이런 일들이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영원한 심판 속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소외와 반역으로 돌아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 양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은 알고 두려워합니다. 악인의 영원한 형벌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이 온전히 입증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둘째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성경, 특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형벌의 근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목회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칼뱅이 자주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자신을 인간에게 맞추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해 우리의 둔한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의롭게 나타날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우리 앞에 영원한 형벌의 공정성에 대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각 사람이 받은 빚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받은 특별 계시의 양에 따라 책임을 물으신다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시를 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요점은 사람이 율법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얼마나 적거나 많은 계시를 받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온 빛의 구조와 무관한 원칙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게 맞을 자도 있고 많이 맞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정황에 따라 영원한 올바름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에 근거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행한 것에 따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심판은 각 개인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6절에서 다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개인으로서 온전히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으며 책임을 완벽하게 개별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우리가 어떤 개인이었는지에 대해 전적으로 적합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마음속 은밀한 것까지 이를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것이 위선자에게, 은혜의 소유 없이 고백만 하는 신자에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은밀한 것조차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음을 스쳐 지나간 덧없는 생각들,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는 그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그 생각들조차 거룩한 심판자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다섯째, 심판은 사람의 양심과 완전히 일치할 것입니다.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이방인들조차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양심조차 영원한 정죄의 의로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입이 닫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16절은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에 호소하여 당신은 전능한 창조주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하니 나를 유롭게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로고스,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분의 영화롭게 된 인성을 인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성을 짊어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근거로 항소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듯이 어린 양의 진노이시며 그날 모든 혀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자비로운 인내에 의해 선행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역사 과정 속에서 인내하셨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인내하시기로 언약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축복을 주시고 일반 섭리와 일반 은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분의 인내 속에서 우리 마음의 현을 뜯어 우리의 죄성에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전주곡이 되도록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죄 많은 인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보낸 후에 그분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인내하심은 그분이 약속에 대해 더디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의 은혜를 통해 남자와 여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미워했기 때문에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내를 미워했기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미워했고 그분의 친절을 미워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경멸을 가졌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본성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치셨을 때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의 마음을 꿰뚫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원한 형벌의 적절성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형벌이 죄에 걸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형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질러진 죄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성격을 띤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적절한지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저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규, 즉 그러한 일을 하는 자는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안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보내신 작은 자들을 마음과 행동으로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자연인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천국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인사들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들 중 누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곳을 원했고 결국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진리에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신학을 조절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진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독론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열정을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지식에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말했듯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죄의 극악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 없이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의 경이로움을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진노에서 깨어나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거룩함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한눈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골마 터지는 죄를 허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정죄하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질문은 어떻게 그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토록 무한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영을 보내시어 아버지 말씀의 가르침에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상담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연약한 형제로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이해력의 연약함, 설교 능력과 목회 능력의 연약함,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독특하고 특별한 필요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비밀을 만져주시고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비전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과 시대,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아버지의 영으로 자양분을 받아 우리가 새 언약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사람들을 죄와 정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놀라운 사랑, 어찌된 일인가,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새롭게 기도합니다. 구원자여, 나를 씻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 구약의 페이지에서조차 복음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이 송축받으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경외감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